본 말씀 가지고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라는 제목으로 성년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세월이 살과 같이 빠르게 한 해가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요, 정말 참 빠르게 그리고 정신없이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송년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란 거죠. 우리 한 성도님의 가정에 그리고 삶에 하나님의 이 지키심의 은혜가 늘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부분에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림절 기간에, 우리 크리스마스 대림절 기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즉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특별한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하지 않나 하나님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반드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이적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과 인간이 하는 부분이 병행되어 있어요. 공존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올라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무찔렀어요. 여호수아가 제사장이 요단강에 그 발을 내디뎠을 때에 그 요단강이 멈췄습니다. 기드온과 300의 군사가 불과 항아리를 깨뜨리고 소리 질렀을 때에 미디안 군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앞세워서 앞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을 때에 블레셋의 진중이 무너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과 인간이 한 부분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너희끼리 해봐 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 뭐라 쓰겠니? 라고 하시며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내버려 두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작은 눈물, 작은 노력, 그 작은 섬김을 기뻐하시며 그것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단어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직분입니다. 그리고 사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길 원하셔서 세운 직분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사명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직분이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런 직분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다 직분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두는요, 자녀라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대부분 부모라는 직분을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든지 모든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직분을 가진 자예요.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2025년 한 해를 지내오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도 많고요, 앞으로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예요.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직분이 무엇이며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요, 좀 뜬금없는 말씀 같아요. 역대기 앞부분인데요,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기록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어떤 족보들이 쭉 기록되어 있으면서 레위 지파, 특별히 성전을 맡은 제사장들에게 주신 직분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레위기 중에서 성전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맡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책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에게만 적용될 걸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구약 시대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제사장입니다. 맞죠? 이 종교개혁 이후에 신학적으로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말처럼 이제 그런 신학의 논리가 있는데, 아무튼 그걸 따지지 않더라도요,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뭐냐?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이 정말 중요한 네 가지 정체성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신약의 시대인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힘입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큰 축복이죠. 그게 다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지키는 직분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걸 연결시켜서 이 구약의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명이 있느냐, 어떤 직분이 있느냐, 우리 2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아멘.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직분이 뭐냐? 우리 다음 페이지 띄워주시겠어요? 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직분은 뭐냐면 성전에서 밤을 지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문을 열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책임이 직분,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가지는 책임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책임은 뭐냐? 우리에겐요,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야 하는 직분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꽃 같은 길, 밝은 곳, 이런 곳만 지나지 않죠. 살아보신 분들 다 그렇게 동의하실 거예요.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늘 좋은 것만 있나?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 늘 좋은 것만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게 있는가 하면 안 좋은 것도 있죠. 어떤 공동체든 어떤 개인이든 좋고 행복한 것만 가득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하여 힘들고 어려운 문제와 그 두려운 길, 이것을 밤이라고 한다면 이 밤을 함께 지내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밤을 지낸다고 할 때 이 밤은요, 고난과 어려움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공동체에게 밤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의 진심을 볼 수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만 가지려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힘든 일일 때는 막 무관심하고, 무슨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벌었다 막 아는 척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밤이 있을 때에 그 밤을 찾아오는 사람이에요. 함께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물론 사랑도 기쁨도 나누지만 고난을 진짜 나누는 사람이 진짜 사랑의 사람이란 거예요. 2013년도에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텍사스에 소개된 어떤 교회 이야기를 뉴스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텍사스 어느 시골에 어떤 교회에 아주 넓은 땅, 10에이크가 넘는 큰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거기다가 땅을 파다가 우연찮게 거기에 석유가 발견된 거예요. 석유가 대박 났죠. 마침 그 교회 성도들 중에 석유 채굴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그 석유가 어떤 것인지를 연구하고 조사를 했어요. 전문가를 통해서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매장량도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품질도 너무 좋은 거예요. 대박 난 거죠. 그래서 이 석유 때문에 교회가 막 큰 횡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텍사스 시골이니까 노인들밖에 없잖아요. 조그만 몇 명 안 되는 교인들 다 모여가지고 이 석유를 어떻게 할 건가 라고 전 교인이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것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세 가지를 결정했어요. 첫 번째는 일단 교회에서 석유 회사와 계약을 해서 이 석유를 채취한다, 판매한다. 두 번째, 이 석유를 판 돈을 가지고 일부를 가지고 교회 재정으로, 교회 필요한 사용비 이런 걸 쓰고, 나머지는 돈이 많으니까 교인들에게 공동 분배한다. 좋겠죠? 근데 세 번째가 충격적이에요. 세 번째,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새가족 등록을 안 받는다. 교인만 되면 돈을 준다고 그러면 누가 다 오니까 이제부터 교인 등록 안 받겠다는 거예요. 물 밑에 사람들이 올 테니까 세진자를 받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땅에도 막 석유 나왔으면 좋겠죠? 아멘 하시면 어떡해요, 원사님? 하여튼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만 해도 돈을 받는다 그러면 상당히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새로운 교인을 등록받지 않고 어떤 교회에서 나오는 경제적인 이익만 서로 나누겠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진짜 교회 맞나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참모습이 맞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저는 확실한 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겉으로는 교회라고 붙일 수 있어도요, 영혼 구원의 도구가 되지 못하는 그 공동체는 결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익을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아픔을 나누는 곳이에요. 교회는 영혼 구원의 목적을 위하여, 경제적인 목적이 교회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영혼 구원이 목적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왔다고 해서 이익을 나누고 좋은 것만 나눈다. 물론 좋은 거 나눌 수 있겠죠. 기쁨이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아픔, 내 눈물, 내 상처, 내가 어두운 밤일 때에 함께 지낼 수 있는 사람들,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을 꺼내냈을 때에 누구든지 그것을 보살펴주고 가듬어주고 어루만져줄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인 거죠. 정말 저는 기도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의 아픔에 대하여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며 그들의 삶 속에서 아픔과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확산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혹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십니까? 찾아오셨나요?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그 밤을 지키셔야 돼요. 고난이 왔다고 해도 그 자리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밤을 지새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그 밤을 지내야 되는 책임을 맡은 자예요.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고난의 밤을 함께 지내는 성도가 진짜 성도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주님의 성전을 위하여 함께 고난의 밤을 지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책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침마다 성전의 문을 여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먼저 일어나 다른 사람을 깨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선구자, 선견자라고 하죠.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를 깨웠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어요.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먼저 예배당을 짓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민족을 위하여 민족을 깨우는 공동체가 교회였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세요. 이 이승훈 장로님은 민족을 위하여, 독립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기도하다가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래, 우리 민족이 독립할 경우에 민족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는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평안북도 정주에 오산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독립을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오산학교라는 학교를 세우고 그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이승우 장로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당시의 모든 젊은이, 그 학교 다녔던 젊은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오산학교에서 배출된 민족의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함석헌 선생님, 김소월 시인, 이중섭 화가, 독립운동가 김홍희 선생님, 여러 명의 선구자들이 그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 세운 그 오산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민족마다, 우리 민족뿐 아니라요, 모든 민족마다, 공동체마다 아침에 문을 열고 그 모든 것을 깨우는 선구자들, 선각자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아침을 깨우는 존재입니다.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다 잊어버린 그 영혼을 향하여 먼저 달려가 그들의 아침을 깨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붙들어주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란 거예요. 솔직히 나라, 민족 이런 거창한 거 말고요, 자기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아침에 깨은 부모의 그 기도는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만큼 중요한 거예요. 가정의 아침을 여는 책임이 우리 모든 부모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자에게 있습니다. 이 말이 새벽 기도해라 그 말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깨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드는 먼저 모범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을 열고 그 아침을 깨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앞장서서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저 우리 앞에 있는 자그마한 문제들, 그런 것에 급급해하는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무너진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우고 그것을 사명을 감당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직분을 맡은 자로서 가지는 두 가지 책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책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성전을 맡은 자가 누리는 축복은 뭐냐면 성전에서 밤을 지낼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문을 열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이게 책임이 아니에요. 먼저 성전에 밤을 지새울 수 있는 축복이 뭐냐? 바로 여러분, 성전에서 밤을 지샌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성전 안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성전을 지켜요? 성전이 사람을 지켜요?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지켜? 말도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지킬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상, 돌이나 나무나 이런 생명이 없는 우상이라면 우리가 지켜야죠.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역사하시는 분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지켜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밤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 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지키고 견디고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그것을 위하여 지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직분을 가지자 누리는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바로 아침마다 문을 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새벽에 일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도 아침이었고요, 만나를 내리신 것도 아침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아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하나님은 아침에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게으른 자, 깨어있지 못한 자는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깨어서 문을 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그렇게 고생하여 먼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어떤 대통령, 무슨 높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갔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드시는 장면이 있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는 기쁨을 누렸어요. 놀라운 기쁨이에요. 포도주가 없는 것보다 포도주가 있는 게 기쁘죠.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기쁨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몇 차례 말씀드렸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저 포도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기쁨이 있다고요. 그건요 물떠온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만이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이거는요 쓰임 받아봐야 알아요. 제가 장담할게요. 쓰임 받아보세요. 그냥 좋은 것만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만 누렸다고 끝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축복은요 상상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얼만큼의 돈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통하여 그 돈이 쓰여지는 것을 볼 때 기쁘면 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건요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에 알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음으로 아침에 일어나 문을 열 때에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기쁨 누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주셨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 골탕 먹이려고 그럴까요? 아니 우리 노동력 착취하려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 직분 안에 있을 때에 그 사명과 소명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에 그 자리가 축복된 자리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내가 주신 어떤 소명과 직분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신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열심히 하면 내가 생각 못한 상을 주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해야 되는 그 직분과 사명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 자리가 축복인 거예요.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주방에서, 교사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를 보면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아멘 하시네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찬양팀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찬양팀이라고 한 자리가 축복인 자리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 헌신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이거는요, 주님께 쓰임 받을 때에 그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